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 이국 만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다면 기쁘겠죠. 밤새워 고향 이야기로 꽃피울 것입니다. 단지 고향에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분이 옆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홀로단신으로 산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에서 안 살아보셨잖아요. 다 살아보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 살아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과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지요.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김새도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빵긋빵긋 웃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좀 웃으면서 그래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웃으며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한자는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을 서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인생을 소풍 온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풍 온 것처럼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거류민이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착민이라면 주의 백성들은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정신을 쏟으며 땅의 것을 움켜잡으며 살아간다면 주의 백성들은 좀 마음을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로워야 되고요. 물론 돈이 재정적으로 여유롭다는 말이 아니죠.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야 되고요. 조금 더 너그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요. 조금 더 간용하고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지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날마다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관계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신앙 안에서 부부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양사상에서는 음과 양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과 양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질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음이 강해서도 안 되고요. 양이 강해서도 안 됩니다. 음과 양이 조화, 질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를 만드신 것 또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났으니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룰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화를 잘 이루고 사시지요? 예, 아멘은 크게 하셔야죠. 조화를 잘 이루고 사실 줄 믿습니다. 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많이 받아서 저축해 놓고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집 사고 이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할 때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 혼자 가도 외롭고요. 힘든 길이고 아내가 혼자 가도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길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늘 함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의 의미는 주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부부의 관계만으로 보지 않고 주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주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의지가 되어주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 주의 형제들이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록 집에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내 혼자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도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부부의 관계든 주의 형제든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린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라고 생각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고 생각하지요. 천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천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와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 못됐습니다. 도리어 뱀의 유혹을 자기가 받고 남편을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로 서게 하는 자가 있고 남편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 거성교회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실 아내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예. 천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희생해야 되겠죠? 아멘 또 안 하시네요. 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따뜻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부부를 맡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있겠죠. 사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배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려, 따뜻한 배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배려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나한테 왜 배려 안 하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배려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요.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울수록 편할수록 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형제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형제들끼리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에게 좀 더 배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물론 거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배려하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같은 처지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죠.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배려 안 하고 산다면 누가 우리를 배려하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배려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배려가 나오겠지요. 서로 배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새 가족들도 더 이곳에서 정착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젊은 부부를 맡고 있는데요. 젊은 부부들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남편 되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를 맡고 있거든요. 오후 1시 유아부실 거기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젊은 부부가 없는가 봅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앙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트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은 베드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주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은 주의 형제들을 혹은 내 아내, 내 남편을 주의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주의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좀 더 희생하고 배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형제로 붙드셨고 만들어 주셨고 또 이끄셨고 남편과 아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한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